10월 20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입니다. 다윗 때는 유감스럽게도 성전을 봉헌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왕궁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막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다 놓고는 레위인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와 같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런 다윗의 움직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한창 성공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다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며 숨지기며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의 인생은 너무 병들었었고 심하게 망가져 있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직책을 빼앗겼고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한 다윗의 인생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아름답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만이 그의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원수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랬고 계속 절망에 빠져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셔서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예루살렘 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으며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사랑을 알기에 다윗의 망가진 인생을 고치셔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진흙에 불과했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 있는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실패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